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17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2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왕국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엘리야의 이야기에는 많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92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과 남쪽 유다 왕국 두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의 왕조는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아사 장군의 반역으로 그의 죽음으로 왕조는 금방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왕들도 여러 장군들의 반역으로 왕조가 수차례 바뀌었습니다. 한 장군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백성들이 그 반역을 거부하면서 오므리라는 장군을 옹립을 하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아합 왕은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왕으로 22년간 통치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 본문이 말씀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그의 악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과거의 왕들보다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온 나라에 아합 왕이 바알 숭배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자신의 아내로 왕비로 삼았습니다. 시돈이나 혹은 두루라는 도시 왕국은 오늘날 페니키아라는 사람들이 세운 왕국입니다. 이들이 섬겼던 가장 중요한 신은 비와 풍요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비를 가져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곡식에 풍요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 바알을 섬겼습니다. 이방 여인 이세벨은 왕비가 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과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온 백성들이 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종교의 여신인 아세라 목상을 전국 곳곳에 세웠습니다. 아세라 여신은 성과 다산의 여신이어서 자녀를 낳게 해주고 인구를 번성시켜주는 그런 여신으로 사람들이 숭배를 했습니다. 아방의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가 세상에 만연되게 만든 그런 악한 시대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합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악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아합 왕궁의 신하였던 오바댜는 이런 아합이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숨겨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보호한 오바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세벨 여왕은 엘리야를 미워하면서 맹세를 하면서까지 선지자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핍박을 받았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죽고 자신만 혼자 살아남은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한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었고 선지자가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온 땅에 가득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악이 번성하고 선이 좌절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악이 승행할수록 사람들은 선을 행하겠다라는 의지도 마음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사람들의 양심과 도덕을 마비시키고 무디어지게 합니다. 드디어는 이웃의 존재 혹은 사람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이 승행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심도 사라지고 선을 행하겠다라는 작은 노력조차도 멸시하게 되고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악이 승행할수록 선은 약해지는 것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요즘에 가끔씩 뉴스에 보면 보험금을 노려서 남편이나 아내의 생명을 해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혹시 아내가 나 몰래 보험금을 들지 않았을까? 아내의 눈빛을 보면서 가끔씩 확인을 합니다. 혹시 나 몰래 보험 든 거 없냐고.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금을 나 몰래 들어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유산과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혹은 형제와 동기 사이에 천륜을 저버리거나 가족의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 사이도 돈 때문에 멀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되고 혹은 이웃이 되었던 사람들이 평생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숭상하고 물질을 숭상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관계가 파괴적으로 파괴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는 이 우상의 뜻은 주인 혹은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부와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성공과 풍요를 자신의 남편으로 삼은 바알 숭배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라는 것은 다산과 성을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항상 함께 가는 우상입니다. 돈과 권력, 부를 숭상하게 되면 반드시 성적인 방종과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가지다 보면, 부가 많다 보면 그 부와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주로 성적인 타락과 방종들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사치하면서 온갖 성적인 방종을 일삼았을 때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했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게 되었을 때 온갖 성적 방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갑자기 많아져서 졸부가 되어서 그 돈 가지고 온갖 악한 짓을, 온갖 성적인 방종들을 일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로또에 당첨이 되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온갖 사치와 방종을 일삼다가 가족은 해체되고 원수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늘 부부처럼 함께 있는 우상이었어.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돈, 힘, 승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아합의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돈과 물질과 풍요,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의 눈에는 이것이 시대의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던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을 보면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여리고 성의 건축터를 다시 닦았을 때에 맏아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워서 성문을 세우니까 막내 아들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이 불행을 역사가다 말하기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저주가 이루어진 불행의 사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배경을 보면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 시대, 특별히 모세의 후계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가나안 첫 지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처음 도착해서 그들의 진로를 막아선 것이 가나안 땅의 첫 성읍인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결국은 정복당했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정복해 가시는데 그 첫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의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맨발로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 7날까지 걸으면서 마지막 날은 7바퀴를 걸었을 때 놀랍게도 여리고성의 성벽이 안으로부터 밖으로 무너지는 그런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으로 밖에서 안으로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성벽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고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선포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말하는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볼 때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는 그 진로를 막아서는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신 역사였음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 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약속의 땅을 가지게 된 것을 첫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인생이 다시 무너뜨리게 하신 것을 다시 세우는 어떤 인생도 저주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그가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인간이 막아서게 되면 스스로 영적인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어떤 교회학교 학생들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교사 선생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 이야기가 나중에 장로님들이 모여있는 당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 장로님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한 줄 알고 우리가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장로님들이 회의에 그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어른들의 어리석음을 우스갯소리로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인생을 위하여 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의 수고를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멸시하고 경시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죄의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다 없이 하시고 무너뜨리셨는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들을 세상을 살면서 다시 죄의 성을 쌓고 죄의 기초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을 만들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 될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달은 여호수아가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않도록 저주를 말했습니다. 그러한 조상의 경고와 저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는 그의 시도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시하고 조상 여호수아의 저주와 역사의 교훈을 다 무시하였습니다. 그 시대가 만들어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이야기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델이라는 이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과거에 그의 아들의 조상 야곱과 관련된 장소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나그네 길을 시작합니까? 아버지 이삭,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합니다. 아버지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의 길을 시작해 보니까 얼마나 서글픕니까? 자신의 처지가 아버지의 집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나그네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이 돌 베개를 베고 잔 그런 함적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꿈과 환상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집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장소는 특별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신앙을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인생의 나그네 길에 동행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진 10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한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를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가 지명을 만들었습니다. 20년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가정에 불행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딸 다나가 어떤 마을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고 그 마을 사람들과 그래도 평화의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야곱의 두 아들이 분노해서 칼을 가지고 그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죽입니다.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이 가정의 불행을 겪으면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구나. 그가 다시 베델로 온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곳을 찾습니다. 다시 제사하며 예배하며 온 가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는 예배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그 제단을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치유와 회복을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신앙과 헌신의 장소 베델에 이 여로보암, 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이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모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어요. 베델에 제단을 쌓은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유다 왕국으로부터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 베델 제단은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고 이 제단, 우상 제단을 하나님이 더럽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주었을 때 이 베델에 온 선지자가 또한 이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도록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지만 이 선지자를 베델의 한 선지자가 유혹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 베델에서 나의 집에서 먹고 마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선지자를 유혹해서 자신의 집에 먹고 마시고 돌아가다가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을 무시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베델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라는 그 경고를 무시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그를 불행하게 죽게 했어. 베델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선을교 말씀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베델에 얽힌 이야기는 신앙과 헌신의 장소가 우상 숭배와 거짓과 죽음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잊어버렸을 때 그 도시와 그 인생이 얼마나 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베델의 문화와 베델의 우상 숭배가 만들어낸 사람이었어. 타락한 도시와 문화 속에서 자라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 타락한 인간이 되었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시하고 조상 여호수아의 경고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려 하였습니다. 히엘이라는 이름은 She is El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마 베델 사람 히엘이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들이 되도록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지만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히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을 인간의 욕심으로 다시 지으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 했겠습니까? 아마 그가 볼 때 여리고성의 터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고 좋은 건물 지으면 많은 부를 남길 수 있는데 왜 이 땅을 이렇게 버려둘까? 물질에 대한, 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니까 그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저주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 무시하고 자기의 인생에 원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 하다가 조상의 경고도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그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계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시대의 모습을 이 사람을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시고 한 사람을 세워주셨어.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면 나라가 아무리 타락하고 나라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성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는 의인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 나라의 무너진 것을 막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이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길르앗 땅의 시골 디셉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아방 앞에 이 시골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앞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17장 1절의 말씀은 앞으로 전개되는 엘리야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 가장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아합과 이세벨 여왕 앞에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비와 누가 풍요를 주는 참 신인지 너희가 바알을 숭배하고 비를 기다리고 풍요를 기다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풍요를 허락하는 것이지 거짓된 신, 죽은 우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방 왕 앞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을 받게 된 아합 왕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무모한 어리석은 인생이 나타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고 자신의 분노를 익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잡아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야기를 보면 왕 앞에서 이러한 말을 던진 엘리야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왕이 분노하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를 동원했겠습니까? 그러나 3년 반 동안 엘리야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행방과 행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행적을 왕의 눈앞에 감추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앞에 감추었습니다. 왕의 신하 오바댜가 나중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주의 영이 당신을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만나서 왕에게 보고할지라도 당신의 존재가 또 주의 영이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는지 내 눈앞에 사람들 눈앞에 또 감추어질 것인데 어떻게 당신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의 눈앞에서 엘리야의 존재를 보호합니다. 그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엘리야가 동쪽 요단 지역 그렛 시내가에 피신해서 거기서 일정 기간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물과 이슬조차 없는 기근과 굶주림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냇물을 마시게 하시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그의 양식으로 공급을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방 시대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그리 시냇가에 까마귀를 동원해서 양식을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은 우리에게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람들은 번성하지만 아합 왕의 시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영적인 기근과 굶주림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양식이 풍요로운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영적 기근과 굶주림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북왕국 사람들을 향하여 나중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아서 영적인 기근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선포되고 이야기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닫아서 살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굶주림과 갈증 가운데 영혼은 허약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영적인 어둠은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큰 영적 어둠입니다. 요즘에 교회마다 부흥회도 혹은 말씀의 사경회도 기도 모임도 해보지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대학교에도 10년 전에 부흥회 할 때하고 지금하고 또 모습이 다릅니다. 과거에 이렇게 부흥회를 해보면 1층, 2층이 가득 찼습니다. 목사가 부흥회를 준비하고 성령 간증 집회를 준비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보다 더 바빠졌기 때문에 가정의 일이 많아지고 회사의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와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진짜 그런 것이냐? 자신이 시간을 내지 못할 정도로 몇 개월 전부터 이 집회가 있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 굶주림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다면 몇 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일들, 직장의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장 목사가 갑자기 준비한 집회인 것처럼 제가 도저히 상황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갈증이 구하는 바가 원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굶주림과 기근의 시대가 아니라 말씀은 있지만 듣지 않으려 합니다.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선지자 아모스가 있습니다. 말씀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기근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법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그게 보니까 길르앗 땅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 디셉 출신의 한 사람 촌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영적으로 도전하는 선지자로 그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겁도 없는 원래 사람이었는가? 처음부터 그렇게 담대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합 왕에게 그가 던진 첫마디를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단 한 구절이지만 그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너가 믿는 우상은 죽은 우상이고 내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왕이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왕 앞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을 듣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시골 디셉의 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며 살아가는, 그러나 거짓된 우상 앞에 숭배자가 된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왕 앞에 서기도 하고 왕 앞에 외치기도 하고, 또한 성령은 그를 나타내기도 하시고 숨기기도 하시고 피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왕 앞에 세우기도 해주시고 왕 앞에 말하기도 하시고 왕을 피해서 도망가기도 하고 숨겨주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분이 만드신 피난처에서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야를 먹여주시고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만든 피조물 까마귀를 동원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피조물 엘리야를 하나님이 먹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양식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일정의 기간을 동안에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를 통해서 전적으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를 훈련시켜 주었습니다. 언제까지? 저 시돈 땅, 적군의 땅, 바알 숭배가 승행하는 그 시돈 땅 사렙다 마을에 한 과부를 만날 때까지, 적군의 진영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를 영적 전쟁을 싸울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그를 그리 시냇가에 숨겨주시고 하나님과 전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 갈멜산에서 왕과 왕비 앞에서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고 재물도 부도 명예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외로운 땅 그리 시냇가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먹으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서 사는 시간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훈련을 엘리야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두 인생입니다. 한 인생은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없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일터가 있고 재물과 명예와 지위가 있지만 그 마음에는 늘 염려와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상실한 인생, 끝없는 인간의 소외와 고독과 근심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가지지 못했지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재물도 명예도 부귀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가진 마음에 가진 인생은 그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고독의 훈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독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켜 줍니다. 영성 수도자 토마스 멀톤은 말하기를 고독은 하나님께로 사라지는 것이며 고독은 그분의 평화 속으로 침잠하는 것이며 고독은 그분의 면전의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세상이 만들어준 모든 인생을 잃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사라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세상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거룩함이 있고 창조주를 만날 때 그게 인생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도 인생의 이유와 목적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터 핑크 목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모든 종들은 갈멜산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 시냇가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인생에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이유와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주시는 그 시간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세상에 살아봐야 오랜 시간과 세월을 가지고 살아봐야 그 인생의 끝에는 허무와 공감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만연되어 있는 인간과 시대의 악들은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과 힘과 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어둠이 되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불행하게 되고 파괴적이 되어갑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돈과 성과 부가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고독의 훈련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여러분의 그리 시냇가가 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분주하고 바쁜데 내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허탈과 허무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무엇인가 성취는 한 것 같은데 끝없는 인생의 탈진과 피로감은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겁니다. 불법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나중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고 그가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이 시대에 남겨두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떤 영적인 모임과 집회에도 어떤 헌신도 희생도 안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 없이도 내가 하지 않아도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서 오늘도 산속에서 혹은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저 불모지에서 선교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눈물과 땀과 행함을 통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꽃과 불순종의 시대에 나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속에 멀리하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가까이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입맞추지 아니하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영적으로 막아쓰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모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유를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어도 그분이 내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면 왕 앞에 세우기도 하고 왕 앞에 또한 권력과 지위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그리 시냇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리 시냇가가 여러분의 인생 곁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시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탐욕의 우상이, 죽은 우상이 우리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것이 어둠이 되어 관계를 깨고 사람들 사이에 상처를 남기고 수많은 악이 승행하는 우리의 시대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인생을 부르시고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고독 훈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일터가 그리 시냇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공급받는 그리 시냇가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